오늘 그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레니데스인데 그 이름을 빌립의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이곳은 유럽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유럽,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튀르키예에서 바다를 건너면 바로 유럽인데, 유럽의 첫 성이라는, 들어가서 처음 성이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첫 성이다 하는 이야기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 아마 소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또 소아시아 지역, 또 이제 인도 쪽으로 나온다면 아시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에 한 형제 한 사람의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형제가 이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갑다 하고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들어왔을 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죠. 유대인들 한 10사람 정도 모이면 회당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 회당은 교회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당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당.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바울이 강가로 이리 나가서 이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강가로 가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한 여인을 만났는데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그곳에서 이제 점치는 한 여종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옥토가 흔들리는 가운데 큰 이런 초자연적인 지진의 역사로 그 간수를 구원하여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은 간수에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건 루디아 집에서, 또 점치던 귀신 들린 이 여종, 그리고 또 이 간수의 가정이 이제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죠.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니 떠납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빌립보의 지도자인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돕도록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좀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바울을 100%다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100%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잘 됐다. 바울이 있을 때는, 목회할 때는 안 도와주던 사람이 그때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바울이 속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죠? 안 좋지만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예, 바울의 목회에 힘이 되어서 도와주고 이렇게 바울도 잘 못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도 힘내십시오 하는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바울이 목회할 때 잘 도와주지도 않고 협력도 안 하더니 옥에 갇히니까 그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쁜 뜻으로 다툼으로 전해도 그래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 빌립보서 신이 기쁨의 서신이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일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제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 다툼으로 또 선한 뜻으로 계속 그렇게 전도해서 되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3주째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 그랬습니까? 예배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 그랬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데 속상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누구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뵈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나 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의지적으로 나와요. 의지적이라는 건 내 상황이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 그랬습니까?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소그룹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예배는 의지적으로 한다면 이 소그룹은 이거는 좀 감성적인 터치죠. 이 소그룹에서 눈물도 또 웃음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사람 인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서로 관계를 가지고 내게 이뤄내 주셨다. 이것 때문에 속상한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요.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의지적으로 드린다면 이 감성과 또 이런 필링, 어떤 느낌, 이런 터치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 교회는 이 성김을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제목을 했는데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로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진다. 즉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무엇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죠.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내한테 좋은 말 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좀 찔리는 이야기를 해도 아이쿠야 하고 찌를 때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어요.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공동번역. 우리 성경은 거의 직역입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좀 의역이에요. 공동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근데 의문사로 이야기했고 우리 성경은 이 조건절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뭐냐면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이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거예요.
1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면서 그 고난 받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교회 안에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은혜 받는다는 게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면 네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두 가지 이 명사를 둘씩 묶어가지고 8가지 명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라고요? 권면. 교회 오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받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뭐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데 사랑의 위로, 사랑의 말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를 하는데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죠. 세상인 사람들도 교제한다 아닙니까? 그죠? 관계를 가지고 남녀 간의 관계도 있고 뭐 상사 간의 뭐 부하 간의 이런 관계도 있고 직장의 관계도 뭐 학교 친구 관계 있는데 우리의 이 교제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교제. 그걸 노는 거예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갈 수도 있지만은 교제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교제로 하나가 돼요. 이 섬김 통했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긍휼과 자비. 이 긍휼이라는 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체유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기가 이 갓난아이가 자라가다 보면은 열 날 때가 있죠. 열이 나는데 아이가 열이 39도 막 40도 올라가면은 부모 마음이 어때요? 예. 근데 뭐 아빠도 뭐 애비도 그냥 뭐 아이고 애가 타지만은 엄마는 애간장이 다 타요. 뭐. 애가 지금 열이 나는데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열이 더 펄펄 나요. 왜 그럽니까? 엄마하고 아기하고는 그 탯줄은 끊어졌지만 줄은 연결 안 돼도 다 이 사랑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체율이라 그래요. 체율.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해주고 좋다 그러면 같이 좋아해주는 그런 은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음으로 그러냐요. 이런 있음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이 세워진 이 하나된 공동체의 우리 성도들은 지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게 있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6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6절에서 8절인데 이 6절에서 8절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 창가라 불리는데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창가, 우리가 지금 대강절에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 이제 오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금주에서 대강절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거죠. 그걸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창가라 불리는데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이런 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죠. 네가 선과 알과 알건 그 나무 위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니까. 그 말에 싹 쏠게 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탁 생겨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컴퓨터 본체가 아닙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이거는 이 헬라어로 모르페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아주
하나님 그분이신 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내려가라 하면 안 갈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누구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인데, 비운다는 말은 비워야 뭘 채우잖아요. 무엇을 비운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된 권리를 예수님이 비워두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하나님의 특권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치 어떻게 보면은 물컵에 뭐를 채우려고 하면은 물을 비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구유라는 건 말 먹이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짐승 먹이통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거기 태어난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나신 건 뭐냐면,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인데,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목수일을 하면 손에 괭이 베기잖아요. 그죠? 손에 괭이. 그럴 정도로 예수님 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자기를 낮추셨다는 이야기는 억지로 낮춰진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낮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신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왜 낮아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로마에서도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에게 내리냐면 반역죄, 내란죄, 흉악한 범죄인 사람에게 죽이는 아주 흉악한 그런 사형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달린 건 뭐냐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받으신 것이죠? 저주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된 공동체의 지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하나님의 은혜, 4가지 은혜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 또한 이 사랑의 위로, 성령님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러한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교회에 올 때에 교회에 내가 안에 지체에 속해 있으면 이런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셨는데, 누가 높이시냐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죄인된 우리를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 지치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데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높이셨다는 이야기는 최고로 극도로, 즉 말하자면 다시 하나님 그 본체이신 그 자기의 어떤 영광을 비워두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높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높아져요. 높이시는 건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여주신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영광을 생각하니까 내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이런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보면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요? 주인으로. 즉 결국에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교라 해서 장로도 아니에요. 침례교라 해서 회중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의 목회에 도움이 안 된 사람들, 막 다툼 있는 사람들, 바울이 있을 때는 전도할 때 꼴도 안 보이더니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아이고 바울 잘 됐다면서 지금부터 우리 전도하자고 나오고 일한다. 여러분 이런 나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속이 상하죠. 그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뻤는데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야기는. 이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라는 곳이다. 오늘 말씀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섬기는 곳이에요. 왜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이게는 이 존재입니다. 존재.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일 하기 전에 섬김, 봉사, 이 섬김을 이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봉사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려다가 섬김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을 배웁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인데 요즘은 실천신학이라 하지 않고 봉사신학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신학. 예, 봉사를 해야 돼요. 실천한다는 걸 잘 모르니까 이 봉사, 섬기는데 섬김신학, 봉사신학. 봉사를 하는데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었어요? 먼저는 소극적으로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다툼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남을 낫게 이랬는데 여기 뭐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 다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예배 받은 은혜 감사하니까 또 성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니까 네 가지 은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그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걸 형제자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소그룹인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가서 내게 이런 은혜 나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막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섬길 거 없습니까? 이게 이제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속으로 뭐 은혜도 안 나눈 사람이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봉사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런다니까.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툼을.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 믿는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바울이 옥에 갇혔다 하니까 전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뜻으로? 나쁜 뜻으로 전도를 한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예수님 전에.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 존재, 너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되 버려야 할 거 첫 번째가 뭐를 버려야 된다? 다툼으로 하지 마라. 다툼으로.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테이아인데 이게 뭐냐면 삭슬 받고 일하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삭슬 받고 합니까? 목사는 삭슬 받습니다. 저를 너무 뚫어지길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봉사하니까 마음속에 보니까 아이 장로님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습니까? 월급 받는 사람은 목사하고 우리 교육자들 외에 지금 뭐 직원 외에는 없잖아요. 대신에 저는 다른 일 안 하잖아요. 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뭐 수입이 없고 뭐 생활을 못하면 저도 일할 수 있죠.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일을 했으니까. 목사님 다른 일 하지 말고 우리를 말씀 준비하는 일에 예배 인도하는 일에 잘 속으로 하고 잘 인도하는 일에 성도 양떼를 돌아보는 일에 전적으로 하십시오. 그래 목사는 이중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 오늘 여러분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 삭슬받고 일하는 거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화가 난다 이 말이죠. 근데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요. 누가 아이고 장래가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무리 참 미운 사람이라도 아이고 참 안 됐다. 어떡하냐 이런다고요. 근데 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은가히 좋겠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힘들 때라도 좋아지는 거 이건 좀 잘하는데 남이 좀 잘 됐다면 속에 뭐가 생깁니까? 막. 이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와서 복음 좀 도와주면 얼마나 바울이 목회할 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 갇혔다니까네. 아이고 그 까불 때 잘 나와. 이래가지고 바울이 없으니까 전도하겠다고. 그런 다툼을 하지 마라. 여러분 전도를 해도 선한 뜻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예배 드리고 서로 은혜 받고 힘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니까 봉사하고 싶고 그죠? 섬기고 싶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 그거 할 때에 다툼을 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교인들이 막 다퉈요. 아마 집사님이 일을 하면서 막 서로 말다툼하는 거에서 왜 그래 다투고 싸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3년 동안 잘하려고 합시다. 평균적으로 합시다. 그 3년 동안 목회 방향을 정했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부임해가지고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3년 동안인가 몇 년도 붙여놨어요. 따라합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여러분 누가 돌려가지고 내 나쁜 말 하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그게 내 앞에서는 그래 안 하더니 그런 말에서 나도 한번 갈봐줘야 되겠다 이 생각 든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마라? 다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데 다투지 않고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느냐면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케노독시아인데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이게 뭐냐면 남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내가 일해가지고 사람들 잘 보이고 싶어요? 잘 안 보이고 싶어요? 그럼 무지란 말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목적이 그죠? 하나님 영광보다 누구 영광? 내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이 상한다. 내 영광 나는 뭔데 그러면 체면 나는 뭔데 뭐야? 나는 뭐긴 뭐야? 죄인이지.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누구만 높임 받으면 돼요? 예수님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나팔 불지 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근데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어때요? 아이고 아무것도 너무 힘들다. 요즘 금식한다고 힘들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가 좀 금식 좀 했다고 여러분 힘들어서 설교 오늘 짧게 하랍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금식하더라도 쫙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하고 저 사람 금식 안 하는 것 같다. 뭐 아예는 모르더러. 즉 말하자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좋은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어느 날 농담조로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개하고 고양이나 하고 싸우는데 이게 좀 지나더니 또 하면서 살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 새도 넣고 돼지도 넣고 염소를 넣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한 우리 안에 막 팍팍 하고 막 이러더니 이것도 좀 지나니까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실험에 장로교인 넣고 침례교인 넣고 천주교인 넣으니까 끝날 때까지 싸우더라. 그러냐. 무슨 이야기예요? 그냥 뭐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하는 게 참 서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 그렇게 씁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예요? 세 가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한 마음. 여기 보면은 하나 같이 하고 합하라는 것은 네 가지 표현을 연속한 거 강조입니다. 강조 하나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뭐 하나 되랄 때 뭐 학력이 같아야 됩니까? 나이가 같아야 됩니까? 재산이 같아야 됩니까? 뭐 취향 뭐 취미가 같아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라. 오케스트라 할 때 이런 가봤죠. 이렇게 오케스트라 막 할 때 보면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막 플룻도 있고 하는데 막 뭐 트럼펫이 잘 분다고 막 남는 거 좀 알맞게 부르는데 막 불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연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찬양대 지휘하는데 소프라노, 엘도, 테너, 베이스 있는데 내 목청 좋다고 그냥 소리 지르면 안 될 때 그때 막 지르고 가면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컨닥을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컨닥을 보고 그거 따라서 해야 되지. 올리랄 때 안 올리고 그냥 이렇게 싹 하면 끝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뻥 하고 슉 하면 딱 입 다물어야 되는데 끝났는데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컨닥. 즉 우리의 컨닥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낮게 여긴다는 게 낮에 보면은 시옷이 되어 있죠. 지읒이 아닙니다. 지읒은 낮춰보는 거예요. 딱 깔보는 게 낮게 여긴다는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뛰어나게 여긴다. 나보다도 더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지만은 아유 저 사람 내보다 노대자고 저 사람 내보다 봉사 잘하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지 않다 할 수 있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하는 게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교만함만 버려야 돼요. 당나귀 음악 가르쳐 보지 못해야지만 모르겠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함만 버리고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뭐냐면 자기를 돌보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돌보는 여기 일이라는 거는 달리 번역하면 이익입니다. 이익. 그죠?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에 대해서는 interesting, 뭐 benefit,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 인간은 자기 본의적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일도 돌아보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익도 먼저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2025년 마무리하는 관계에서 지금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매주마다 지금
그리고 매일같이 목사는 막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울까,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교제, 소그룹에서 보니까 제가 부임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우리 소그룹이 2개나 있으니까 전도회가 있고 구역 목장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를 해달라 그래서 고민해서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이제 하나된 이 목장으로 지금 하려고 연구를 하고 지금 있어요. 어떻게 정하든 따라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를 잘 나누고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섬겨주는, 그게 바로 참된 교제입니다. 내하고 좋은 사람, 마음 맞는 사람만 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탁 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래 내 자존심 내려놓고 섬기고 되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섬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해야 돼요.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님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지, 내 발도 씻어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차량 주차 봉사하든지 방송실이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모자이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된 공동체로 잘 세워져 왔는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